오늘 본문은 잠언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또 재산을 다 훔쳐간다면 너는 가장 무엇을 먼저 가지고 도망을 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과 가장 비싼 금이나 보석이요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어 잘 생각해 보아라. 그것은 빛이나 모양이나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자녀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단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단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유대인 부모는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치즈 회사인 크래프트 식품의 창업주인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65로 투자를 해서 마차에 치즈를 싣고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어서 결국 돈도 다 날리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에게 물었답니다. 이젠 다 끝났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분이 이 음성을 듣고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차에 치즈를 싣고 팔려나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이후로 과거와 다르게 판매에 대한 지혜가 생겼고 점점 장사가 잘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고 또 결국 미국 최고의 치즈 회사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크래프트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의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마치 사람으로 인격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부르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길가에서 높은 곳
내 거리에서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외치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라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접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지혜를 찾아서 갈망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계속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규례, 곧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성경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행한 인생을 산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명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지혜를 받아서 마음을 밝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마치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명철한 상태, 그리고 다른 말로 마음이 밝아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둡습니다. 망하는 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미련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가장 정직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거짓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패망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지혜가 가득하고 평범과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치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우리가 열심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보다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가치로
따진다면 대단합니다. 은과 금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94장 잘 부르시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 행복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천국과 구원이 없고 지옥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농부는 그 보화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 자기의 소유를 판 이유가 뭡니까? 그 보화에 대한 가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발견한 것이 부화가 아니라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댄 그릇이나 요강 단지였다고 한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았겠어요? 당연히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발견한 부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좋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과 금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왜 지혜가 소중한 것을 모를까요?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권력, 지식, 인맥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지혜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돈과 권력과 지식과 그리고 인맥이나 스펙 등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가망신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한 사람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